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한 그런 말씀들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나?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는 그 일 때문에. 1절에 그러잖아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게 무슨 나쁜 소리입니까? 근데 이거 전했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감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화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억울하거나 화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보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라. 곧 계시로. 이런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또는 학문이나 인간의 경험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아무리 읽어도요, 우리가 세상 학문이나 지식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곧 계시로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알게 했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고, 또 9절에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감추어진 비밀이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이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자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또 감출 수밖에 없는 비밀도 있고요. 근데 이 비밀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이 비밀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듯이 인간들에게도 비밀을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비밀은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공개 못해요.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정말로 생사를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서로 공개하고 의논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비밀을 공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미안하지만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변해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다 나불거려가지고 광고해서 망신살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비밀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2000년 전에 공개하셨어요. 그 공개된 그 비밀이 주인공이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상 시시한 게 아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공개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공개된 예수에 대한 비밀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에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장본인이십니다. 놀러 오신 게 아니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요, 나와 여러분을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려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우선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 내 죄도 감당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막 종로로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담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입니다. 인류 역사에 여자의 우선이 누가 있어요? 여자가 무슨 씨가 있어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몸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 없는 분으로 인간에 오셨고, 그러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한 이후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나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죄 없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자라는 고백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깨닫게 은혜 주셨으니 그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알게 하는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쁨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거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상상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던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서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믿고. 그냥 따라하는 그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약속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건 뭡니까?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생명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너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우리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뿐이지 내 것이라는 거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고백하시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생명을 주장하시고 누리시는 분. 그런데 그 아들 예수에게도 그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2025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절대 안 불러집니다. 하나님 아저씨 정도 부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두 쪽 나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에 예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순교도 또 모든 바라는 것들도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것은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들을 해결했는데 3일 만에 그가 살아나신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사실이라고 보네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살아났나요? 아니요, 못 살아났어요. 석가모니 중국에 묻혀 있잖아요. 마음에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어마어마하게 해놨죠.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요, 뼈 따고 있는 거예요. 뼈 따고. 누구요? 또 불교는 누구지? 거기는 지금 인도에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이 있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는 이스라엘에 묻혔지만 비무덤이에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무덤이에요. 이 부활이 없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본인도 죽어 썩어 자빠졌는데.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해서는 죽었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신 것이 증명됐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돈 벌고 명예 권세 얻어가지고 떡떡으로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그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보장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또한 그 주신 모든 풍요로움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그것이 참된 복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신도 죽어 자빠졌는데 뭘 믿어? 그러나 살아나셨다니까. 살아나셨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고, 그런데 그 살아나지 못한 그 예수를 믿는다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다 헛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은 믿음이 완성. 부활은 믿음이 완성. 믿음이 완성.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니까요.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눌려서 제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기억도 하지 않는다.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사함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사는 절대적인 약속이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아니요,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죄를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는 어떤 죄든지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김대도 18명이나 도끼로 까 죽인 사람 있어요. 사람 때려 죽인 사람.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6개월 동안 매일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처음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 전도했더니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형수가 전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1800명을 전도했대요. 깜빵 안에서 18명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때려 죽인 사람 있어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몰랐을 때, 그러나 알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부활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만 알지만 아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됩니다.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흙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양 이 욕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아요. 욕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산다. 호련히 주님의 강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본상 13절에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어린 양의 심으로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18절 찾아봐라. 안 찾아? 못 찾아? 내가 찾지 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관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항상 그래 깨어 있어야 돼.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인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세상 것으로 복 있는 자다 얘기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되고 천국과의 관계된 그것만을 소유한 그들에게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거든요.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삶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산다. 요즘 미국 난리 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애만 낳아도 시민권을 옛날에 줬어요. 근데 안 준대, 못 준대. 또 미국에 살아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주권도 안 줘요. 시민권 더더욱 안 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저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이 세상 살 때 미국의 시민권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말하지만 천국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 또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때만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줘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시민권이잖아요. 아니요. 물론 대한민국의 시민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돼야 그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말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은 그냥 이 모양 이 모습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은요, 인간 이 모습 가서 그 정부의 시민권을 따면 되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체로 변화돼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입장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표현한 건 구더기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구더기 같은 야. 구더기. 요즘 구더기 안 보이죠? 시골 가면 많아요. 화장실에 가면 그 물끄물끄 기어 올라오는 구더기. 그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로 범벅이 된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구더기만 또 못해요. 구더기는 영혼이 없이 천국,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죄 범벅이 돼 마귀 종노릇하는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인지 몰라요. 이런 모습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주님의 영광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지만 가장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가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살아요. 근데 밤모섬에 왜 끌려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 다 당했어요. 순교 다 죽였어요. 막 이래 십자가 매달려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가죽 벗겨 죽이고 창에 찔려 죽이고 별에 사다 밥이 돼서 죽이고 이렇게 다 죽였는데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밤모라는 섬에 그리스하고 터키 중간에 있는 섬이거든요. 정치인들만 정치범들을 감옥에 그 습에다 넣는 그 섬이에요. 그 섬에다 유배를 시켜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간수의 그 부모가 누군가를 기도해 가지고 치료해 줬대요. 하나님이 치료해 줘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너는 기도해, 기도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에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말씀도 듣고 뭐 묻기도 하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뵙는 그 순간에는 죽은 자같이 그분 앞에서 서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찾은 게 안 되네. 여기 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7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줄 때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평소에는 그 품에 안겨가지고 말씀도 듣고 묻기도 하고 재밌게 그냥 함께 살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자신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실 때는 그분의 광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아지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죽었어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분이 요한이를 밥 먹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이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해요. 끝없이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을 주셨기에 나도 그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네가 참 믿음을 가졌노라 인정하시고 네 믿음대로 나와 함께 살자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 7 촛대 교회 7 촛대는 주의 종 사자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장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영원히 이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러면 인간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간 영혼 구원해라. 신앙생활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 내면에는 뭐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라 그 뜻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이르신 뭐냐 사단 마귀를 이기셨듯이 너도 예수 이름의 것이와 능력 가지고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금방 쉽게 죽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흘리신 피의 권세는요 사망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망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죄와 사망도 이겼습니다. 세상도 이겼습니다. 예수 부활은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환경을 영원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놓치고 관심 없이 살다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가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참 많이 봐요. 아니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예수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섬겨야 돼요. 예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라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없는 게 문제지. 예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예수만 바로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풍요롭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세뿐만이 아니요 내세까지도 책임져 줘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품속에 감추었던 비밀이거든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개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공개해 주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공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몰라서 죽였지만 그 죽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못 깨달으면 예수를 사람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말죠. 또 뭐 좀 고상한 사람은 성인 취급하고 말아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이시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그건 헛사는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모시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또한 받으신 영광만큼 영광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도 보장하시고 첫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죄사 안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니까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사는 그 삶보다 더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예수 그대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각오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림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라 그것이 아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뤄간다면 주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내버려 두고 내만 잘났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뛰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서는 뼈가 부러지도록 몸부림쳐도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하나도 헛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빗자루 한번 들고 쓰는 것도, 청소 한번 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늘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신다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합시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도록 인정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칭찬하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칭찬하실 것이고 주변에 몇몇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에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배가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뭐 좀 잘못된 그 욕하려고 몸부림치지 칭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게 할 때는요, 막 칭찬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몇 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은 1000배까지 말씀. 1000배. 이거는 믿음대로 받아요. 믿음대로.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큰 상 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